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주일까지 로마서에서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과 같은 8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성리의 계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말씀을 등장시키면서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가는 곳마다 볼 때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으며 이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떠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유대인의 중심으로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일찍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모든 구원의 뿌리가 분명히 유대인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드러날 때에 자기의 백성들 유대인은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중반절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근심이라고 하는 큰 자가 헬라어에 메가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로 인해서 나타난 어원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무서운 핵폭탄에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의 그 마음의 슬픔의 심정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해 내려가면서 빌립보 4장 4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바울이 정작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큰 기쁨의 모습이 아니라 슬픔을 가지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걸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자가당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육신의 것, 즉 무엇을 입을까,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의식주로 인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는 가난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에 관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세상의 큰 근심으로 그로 인해서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주장의 말,
만약에 그러한 말이 그 자신의 내용 속에서 그대로 표현되어진다면 이것은 그 진작 내용을 알지 못할 때에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고통과 근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의 그 심정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심정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신령한 근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이 단순히 그 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아시고 성령께서도 아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의 이 근심의 슬픔이라는 것은 성령이 함께 동조하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진정성을 고백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더 깊은 심정을 표현하지요. 그래서 나의 형제 곧 홀육의 현적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주를 받는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그 단어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넘겨진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자기가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령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 내 권력이 구원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 나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혼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러한 심정을 출애굽기 32장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발휘할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줘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영생을 담보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고통이나 근심이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하기 어렵지만은 분명한 것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어땠는가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 중심으로 일어나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그분이 오셨을 때에 무반항을 일으켰을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사도 요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전에 예수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답니다. 유대인들이 고집하고 있는 그 주장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지요. 저 잘못된 고집스러운 그 교리를 무너뜨려버리고 진리를 깨닫고 바로 돌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간절히 있기를 마음에서 고통과 고민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일찍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분명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능력,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폭풍 같은 능력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대상으로 분명히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수가 모든 민족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소수가 돌아왔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돌아온 수를 통해서 비교해 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심정을 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형제, 친척,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떠한 마음의 심정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나와 춤을 추었던 그 큰 기쁨과 같은 기쁨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에 시원치 아니한 마음에 뭔가 끓이기만 것이 하나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아직도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일가 친척들이 그들을 향하여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의 심정은 안타까움이 떠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만약 나 혼자 구원을 받고 나 혼자 기뻐하고 있고 나머지 일가 친척들은 예수 안 믿어도 별로야 관심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에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질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풍성함이 무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또한 황홀한 소망 가운데 그 모습을 늘 기다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고통은 자기 동족들을 바라볼 때에 아직도 믿지 않는 유대인을 바라볼 때에 떠나지를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은 지옥 갈 땔감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그냥 먼저 다 구원을 받은 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만이라고 하는 자기들만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심정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가운데에서 그 형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상가가 먼데도 가서 탕자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형은 그 마음에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언제 나한테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있냐고. 그런데 저 허랑방탕한 아들에게는 소를 잡아 잔치를 하고 있으니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속에서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어 증가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7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나병 환자의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성에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죽을 바에야 우리 나아가서 아람 군대에 가서 얻어먹고 죽자. 그래서 갔더니 아람 군대의 사람들이 다 전멸하고 도망가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맛있는 것을 실컷 먹고
그리고는 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한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정말 하늘의 기쁨의 그 소식을 받고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벅차오른다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만 이걸 누린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러한 뜻을 저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귀한 것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나눔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지요. 그렇다면 진정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러한 심정을 표현해야지요. 그 심정이 뭐냐?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정말 내 상대방, 내가 가장 미워한다고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분이 계신다 같으면 그분을 정말 이제는 사랑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산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 마음을 진정 내 마음속에 안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진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모든 것 다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팠을 때에 저 아픔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런 마음을 느낀다 하면 진정한 그분을 위한 사랑을 가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아기들의 똥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해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는 어때요? 내 자식을 볼 때에는 잘했다고 그 더러운 것도 얼마나 기쁨으로 챙겨줍니까?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걸어가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요 뒤에 율법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를 접촉만 해도 부정한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가서 어루만져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씀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서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것이 진정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진정성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나 구원도 받았고 나가서 많은 수고도 했고 그리고 나도 이제는 나이가 늙었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본내가 떠나질 않아요. 그것이 뭐냐? 곧 동족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교리가 나오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행함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압축을 하게 된다면 1장부터 8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는 다 끝나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없어도 됩니다. 8장에서 바로 12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9장부터 11장까지의 바울의 그 민족을 향한 구원의 안타까운 애착심을 이렇게 표현해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진정 하나님 앞에 구원이 무언가를 아는 자와
그리고 구원을 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당할 심판이 무언가를 안다면 정말 내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어떻게 영생의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입술에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이 말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면 우리 자신을 정말 돌이켜 보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 가까운 친척 이웃 그리고 사랑하는 내 식구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다는 걸, 죽으면 심판이 있다면 죽음에 처해 있는 내 식구들을, 내 형제들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그에게 어떻게 우리 자신을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내 모든 것 다 아낌없이 희생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바로 이 심정이 바울의 심정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심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정 장례식에 가봅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위대했느냐 업적을 가지고서 돌이켜보고 칭찬도 하고 있습니다만 죽은 자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 안에서 죽었는가?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지요. 세상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죽은 자는 거짓 나사로와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시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내 자신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시키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심정을 고백한 다음,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과 개인의 영혼에 대한 문제가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고통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다가 아니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자냐? 27절 하반절에 보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는 다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족적 구원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서 또 구원에 대한 개인적인 모습이었다냐? 여러분 11절 말씀에 가보십시오.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자식을 잉태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면서 던진 말씀이 13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민족적인 구원에 대한 내용과 각 개인에 대한 구원의 내용을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의 행위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반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해서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전적 타락한 인간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내세워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5절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이길 자를 궁일이 이기고 불쌍히 이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누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시켜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로 하나는 귀설 그릇을 하나는 천이설 그릇을 만들 군한이 없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라 하고 말씀했으니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자 중에는 하나님이 귀설 그릇도 천이설 그릇도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지요. 귀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설 그릇이든 천이설 그릇이든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초점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아니 진흙 한 덩이로 그 빚어 만드는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빚어 만드는 것을 어떻게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반문을 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나오지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의 내용입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 30절 한번 봅시다. 그런즉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무엇으로 났다고요? 믿음에서 난 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기에 들어오질 못했느냐? 그 다음 31절에 나오지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뭘 의지하지 않았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나오다가 어디에 부닥칠 돌에 부닥쳐서 파멸되었다는 거죠. 파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해답은 믿음으로부터 얻어진 의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넘어가서 보게 되면 10장 2절을 다시 참고로 보십시오.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짚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중요한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 다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목적지를 가지고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9장 5절로 와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로고라 말씀하지요.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유대인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자기 행위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분을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의 내용입니까? 이 한 시간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정말 돌덩이같이 원나간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셨고 쇠뭉치처럼 팍팍한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보상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안 돼요. 보상이란 자체도 우리는 그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그 잡아내어서 하나님께 조건을 붙이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받은 바 그 은혜에 평생토록 모할 뿐이다.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릴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누구에게나 다 심판이 있다는데 내 사랑하는 자가 여기에 분명히 갈 건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울같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 그것이 우리 마음에 부닥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믿음의 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사랑하는 구원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